요즘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 보건위기, 다양한 위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위기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위기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중에서도 특별히 결혼과 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그 출산율을 발표를 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한 명당 0.78명이었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출산을 한 명도 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59명인데요. 우리가 0.78명이라고 하니까 그 절반의 수준에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비혼을 선언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소아과 의원들이 줄 폐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서 이제는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는 폐교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성도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는 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지요.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와서 피를 토하며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남지 못한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그러니 제발 좀 우리 아이들의 전도를 위해서 신경 좀 써달라.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총회에서 오늘을 생명 존중 주일로 지켜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나서서 앞장서서 하는 일들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출산 장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낮아진 출산율이 갑자기 올라갈까요? 지난 17년 동안 이 나라가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320조 원이라고 합니다. 320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저출산이 아니라 아예 초저출산, 인구 절벽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국가가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출산을 꺼려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주관으로 저출산 대응에 대한 청년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과 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혼 청년들이 왜 결혼을 꺼려하고 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들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거주 마련이 어렵다. 두 번째는 미래를 보장해줄 일자리가 없다. 세 번째는 결혼할 경제적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미래가 불안전하다는 것이죠.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결혼하기가 꺼려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이룰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개천에 용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 희망을 던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야.
이미 정해진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노력한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모 밑에 서울의 강남에서 태어나야 서울대 갈 수 있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고 지방에서 자라가지고는 서울대는 꿈도 못 꾸고 인서울도 어렵고 그리고 나서 학교도 취업도 어렵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냉소주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짓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결혼해라, 아이 많이 낳아라 라고 말한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순종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러니 청년들이여 결혼합시다, 아이들을 순풍순풍 많이 낳읍시다 라고 말한다고 우리 청년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기쁘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가슴 깊이 스며오는 고독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갈 희망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내 남은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반납하고 싶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롭고 메마른 인생길 앞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만 여러분 뭐라 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해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재앙을 만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것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요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엘은 기원전 830년경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어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남들보다 더 풍요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바알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왜요? 바알 씨는 농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돈 벌어 주겠다고 말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의 관심은 바알 신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는 꿈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이 헛된 것을 꿈이라고 믿고 살다가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0년이 지난 이후에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것도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사실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함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그냥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요엘 선지자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이 심판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에서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잃어버린 꿈이라는 것인데, 이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헛된 꿈이 아닙니다. 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잃어버려진 이 시대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해답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후에, 그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만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콜바사르라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콜이라는 뜻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바사르는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개역 성경에서는 모든 육체라고 번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굳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노아의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당하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 앞에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육신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사르입니다. 육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도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그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체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육체가 되어버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육체로 전락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을 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능력을 받고 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고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품게 됩니다. 왜요? 성령은 비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은 교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복음이 여러분 유럽으로까지 그렇게 증거가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의 그 비전,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때가 되어 중세시대에 그 복음이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 식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 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하게 세워져 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 신앙 운동에 불을 받고 꿈을 꾸고 하나같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 들고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그 젊은이가 이 조선 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불이 온 조선 반도로 퍼져갔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 불행 중에 나왔다 할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다시 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쓰시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부족하지만 내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다니엘, 모세 모두가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육신의 한계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시간을 죽이고 게으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아무리 10대, 20대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죠. 나이 80이 돼도 85세가 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외치고 부르짖는 자가 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문제, 청년의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청년만의 문제가 있습니까? 장년의 문제, 노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꿈으로, 비전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고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설교 들어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보니까 만 13년 하고 21일째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13년 동안 설교 듣고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었던가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을 밤낮 없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는 성령이 일으켜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하면 목회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기도하게 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꿈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왜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제 말씀이 좀 부족합니까? 설교를 잘 못합니까? 잘하죠? 꽤나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설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일 때, 나를 지킬 때에,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50일 기도 끝난 지가 언젠데 또 기도하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성도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특별 새벽기도 온갖 제목 붙여가지고 어쨌든지 성도들 끌어내서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설교해서 뭐나 못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오늘 유대인들처럼 바알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오늘 이 세상 열방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돈 버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사람들은 그저 육체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꿈꿔야 합니다. 성령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하고, 성령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신 것인지 알아야 하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성령대망 특별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또는 교회가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젊은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물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뭔가 정치적인 노력, 경제적인 노력, 뭐 다양한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먼저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결혼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순풍순풍 애도 잘 낳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애 잘 낳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오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충만한 그 능력이 오늘 이 경산교회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